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도 많이 있고 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또 죽도록 충성했지만 그냥 문명으로 기록된 이름들도 참 많습니다. 모두 다 고귀한 신앙의 선조들이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아주 나쁜 이름으로 기록된 인물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쁜 이름은 주로 한두 번으로 끝나지 모든 기록마다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외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빌라도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은 배신자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고 또 잘못된 판결로 예수를 죽인 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자손대대로 욕얻어먹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이야기 주인공 되는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또 압축하고 압축해서 또 엄선하고 엄선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도 지금 성경 외에 기록된 사건들 이런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압축했는데 좋은 사람도 아니고 거의 나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그런 뜻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라바는 예수를 배신하거나 모함하거나 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라바는 간접적으로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이 사람 뒤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의 12제자 외에 유일하게 4번 다 기록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또 마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23장에 요한복음 18장에 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되느냐?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포박된 자, 또 성령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 즉 나쁜 이미지로 기록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잡범이 아니에요. 그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도사나 안창호, 백범기구 같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잃어버린 내난을 찾고자 구하고자 자기의 소실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체포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시위도 주동했을 것이고 또 로마의 요인도 암살했을 것이고 관공서를 파괴도 하게 했겠죠. 즉 반로마 단체의 주요 인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도 체포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로 운이 좋게도 6월절에 특사로 사면이 되는 그런 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라바가 사면이 되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과 손길이 있었는데 그 도움과 손길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가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은 특사를 풀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 성탄 특사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데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죠.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압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충고하기를 여보 어젯밤 꿈자리가 매우 뒤숭숭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잘 처리해야 된다 하면서 조언까지 했죠. 그런데도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라바를 특사로 풀어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주면은 당신은 로마 황제 충신이 아니다. 만일 이 소식이 로마에 들리면 당신 앞날도 보장이 힘들 것이다라는 군중들의 압력에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바로 인기 영합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게 됐죠. 진리보다는 불의한 다수의 뜻을 따랐고 정의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따랐으며 지도자의 양심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예수를 정의를 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책임을 유엔대에게 돌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이 사건이 수천 년 지난 사건이지만은 지금도 빌라도 이름이 우리에게 거론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우리 역사에서 치욕을 맞이했던 을사오족의 이 완용처럼 세세토록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 역적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수에 의한 결정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결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므로 힘없는 소수는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바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없는 정의의 진리가 소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속에서 사장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살고 정의롭게 살고 진리로 살아온 여러 순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지금도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올바로 세우라고 지도자를 세웠고 법도 주셨지만은 세상은 그와는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빌라도의 이 구본 판결과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며 다수에게 인정받는 것이 곧 정의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물리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 역시 이 빌라도처럼 공정하지 못한 결단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소리, 절대 다수의 소리, 또 사회의 인식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방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길을 버리게 될 것이고 똑같이 세상의 죽음에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 잘못된 판결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했고 대신 죽을 바라바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 바로 빌라도의 오판 때문에 이 바라바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살아난 이유 하나는 백성들의 선택이죠.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당일, 즉 죽는 그날 당일 금요일이죠. 새벽에 빌라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일절을 뒤돌아보면 지금과 정반대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이죠. 온 백성이 환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런데 입성 후에 가만히 몇 달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겁니다. 잡혀갈 때 반항하면 하지 못하고 로마 군에게 맞아도 항의하면 하지 못하고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이 메시아는 그렇게 힘없이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까 실망 곧 분노로 터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즉시 버리고 바라바를 대안으로 삼습니다. 저 힘없는 예수보다야 우리 위해서 힘썼던 저 바라바가 낫지 않느냐 하면서 바로 바라바를 살리려고 그들은 마음을 모으죠. 그리고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이구 동성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이 무지한 백성들처럼 쉽게 예수를 배말하고 말 것입니다. 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자주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까요? 그 이유는 모든 신앙의 관점을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왜라는 이 관점이 나의 관점이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될 터인데 하나님 관점이 아닌 뇌의 관점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은요, 우리 역시 이 백성처럼 무지한 짓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절대다수의 군중들은 무지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무지한 자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또 그들의 주동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이 무지한 자들의 휘하에 우리가 더 무지하게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하기보다는 저들 지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운명처럼 여기며 산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중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게 덕이 안 되면은 절대 다수를 할지라도 반대하죠. 예수를 우리의 대안으로 보았는데 이 예수가 무능하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니까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듣고 보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군중처럼 예수를 찬양했다가 즉시 버리고 마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관점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너희 생각은 땅처럼 낮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지혜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를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라는 물음표를 달기보다는 주께서 하신 일이니까 나의 뜻과 생각보다 더 깊고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표를 달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병을 고치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또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또 반대로 교회 안 가면은 무언가 찜찜하니까 억지로라도 나온다면 우리 역시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라 석방하고 한 저 군중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쉽게 변하는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 모르고, 말씀 모르니까 그분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말씀 모르니까 그분이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늘 무식하게 소리나 지르고 하나님 왜 저러실까 하면서 무릎에 달고 따지기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신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의 이 차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 언제든지 예수를 못 박는 그런 군중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이 바라바는 자기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이 군중들의 무지함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억색의 우리 좋은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선택으로 그가 살아났죠. 결론적으로 이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죽을 면한 억색의 운이 좋은 사람이죠. 십자가 우측에 달렸던 강도만큼이나 그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은 많은 재물 그리고 권세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따지잖아요. 운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물론 그것도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졌다 한들 내가 오늘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됩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복이냐? 바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넉넉히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죠. 시편 30편에 말씀합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이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누가 대신 죽었어. 그 대가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3명이 달렸습니다. 달려야 됩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독립에서 운동하던 독립군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중간에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같이 달렸습니다. 죽을 바라바 대신 예수가 달리게 된 겁니다.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지만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포기가 결국 바라바를 살려준 겁니다. 빌라도가 무죄를 증언하라고 거듭 강조했어도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도 찬양하신 이유는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무죄를 밝히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바라바가 살아나게 되죠. 여기에서 주님이 빌라도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빌라도에게 주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분이 주지 않으시면은 너는 아무 권세도 없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지요. 나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이것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바라바는 이 빌라도의 오판, 군중들의 군중 심리, 예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은 참된 진실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운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본보기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는 그냥 죽었어야 할 한 명의 죄인이 아니라 죽을 운명에서 다시 살아난 오늘의 나, 너,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내가, 너가,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바라바는 이렇게 죽을 운명에서 다시 살아난 모든 인류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바라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의 이 섬김 속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그 섬김의 모든 섬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고 죽을 죄인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라바는 바로 나 자신이며 여러분 자신이며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나름대로는 애국자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불의한스럽게 맞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라고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어렵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금 살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 이름들이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추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낮아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아무리 높은 인간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평생을 살면서 섬기며 낮추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이면은 남의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남 욕하는 만큼 재밌는 대화도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이들의 화제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나쁜 의미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쪽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왜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이름이 불신자들의 술자리에서 안주거리가 되고 불신자들의 화투치는 자리에서 치도거리가 될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이름이 과연 좋은 이미지로 거론될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이름이 두고두고 세세토록 남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질 때 나쁜 이름으로 전달이 되고 또 그렇게 나쁜 이름으로 기억된다면 정말로 우리는 칭찬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림받은 바라바들입니다. 감옥에서 사형받을 날만 기다렸던 바라바, 얼마나 고통심했을까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아마 살은 쑥쑥 빠졌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목숨 걸고 나라 위에 투쟁했지만은 사형받고 난 그의 앞날, 그의 신념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지나면 또 언제 죽을까?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구해주신 것, 이것은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다수의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바는 이후에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죽었는지 직접 눈으로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남은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는 주의 죽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그분을 죽였다고 그렇게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는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최대 소유자는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정하신 진리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항상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의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뿐 아니라 너도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죽으면서 살아난다라고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거부하든지 항상 예수의 은혜를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라바처럼 그렇게 예수를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주의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에 없는 고통, 못 느낀 고통을 느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위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사순절 기간도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